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는 자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의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냥 겉으로 죄 안 짓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을 가지게 되냐면 그럼 죄를 짓는다는 건 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이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유혹받으실 때를 잠깐 보시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여기 와서 주님을 시험했어요.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께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사단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살 때도 사단이나 또는 졸기의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단이 여기 시험한 거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절을 해라 하는 것은 시험이고 그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유혹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사단에게 절을 하거나 사단에게 동조하거나 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유혹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동의하고 의지를 합쳐서 내가 여기 처녀에게 주목하면 그러면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말 중에 새가 내 머리 위에 막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혹은 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당하지 않았습니까? 시험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오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유혹이 올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유혹을 한 번도 받질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 2-5달 정도는 주님 보호해 주셨는지 유혹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잘못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제 양심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제 양심을 비춰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혹이 한 번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고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유혹이 왔을 뿐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죄인 거죠. 귀신도 하나의 의지를 가진 주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나의 의지와는 틀린 다른 생각이 계속 온다면 그것은 바로 귀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의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이상한 유혹이 왔어요. 그 유혹이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잘못된 건 뭐냐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착각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런 생각을 원치 않는 의지가 있는데 다른 생각이 나에게 온다면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건 밖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건 귀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귀신의 생각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그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바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귀신의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의지가 충돌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받아들일 건가 배척할 건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의 마음에 원수의 진지가 구축되고 그것을 근거로 귀신이 나를 통제하려고 제어하려고 하는 것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밖에서 유혹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렇게 거하시고 우리의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생각이 우리의 혼에 우리 생각에 유혹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여기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패가 혼 주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방패가 뚫린 거죠.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적군의 진지가 내 마음속에 쳐진다는 거예요. 적군이 나를 통제하려면 그냥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적군이 나를 통제하려면 내 마음에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집어넣으려고 처음에 이렇게 유혹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너 동의해라. 내 생각이 맞지 않니? 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진지가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지가 형성되면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생각이 되면 그때 내가 그 나쁜 생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내 마음을 순종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면, 차 있으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유혹의 생각에 대한 방패가 여기 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방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특히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은 암송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자면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은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요? 하고 이제 여쭤봤던 그 유튜브의 그 구독자님께서는 신앙서점에 가셔서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도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터 69절은 12구절씩 5개 주제로 되어 있죠. A는 새로운 삶이고 B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그 12구절인데 이것을 외우시면 전도를 이제 초보적인 전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뢰함이 C파트고 D파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고 E파트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죠.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A 새로운 삶 첫 번째 1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입에서 이렇게 굴러갈 정도로 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외우셔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외우다가 중간에 한 토시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외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딸딸딸 입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굴러갈 정도로 외워지면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습니다. 제가 외운 지 30년이 지났는데 안 잊어먹었습니다. 말씀을 외우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다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또 이제 이사야 30장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말씀에 방패가 있어가지고 사단이 올 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할 수 있지만 계속 사단이 와요.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보려고.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을 외친다고 해서 유혹을 충분히 물리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외치게 해주는 것이 사실상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주님이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실 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너희에게도 닥칠 거다 이런 얘기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은 사실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많은 경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뭘 말한다고요? 너희를 말하며. 바울 형제님 기도에 그가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사실 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한 로마 성도지만 그 바울 형제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 리스트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것을 제가 서제스트를 합니다. 기도 리스트에 제 기도 리스트를 보면 처음에 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의 배우자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 가족에 보면 뭐 우리 자녀들하고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르신 또 뭐 그 외 그 동생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이게 교회 이제 그 장로 형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형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면요 한 3시간쯤 걸려요. 그리고 옛날에 젊을 때는 3시간씩 했는데 지금 3시간씩은 못하고 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 사람들 이름을 쓴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묻거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제목을 다 여기다 쓰지 않고 제가 그냥 외워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는 아침엔 기도가 있고요. 또 평상시에 기도가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라는 것은 여기 그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겠다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그 기도를 우리가 물리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 또 만난 도중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제가 할 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이란 건 뭡니까? 생각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데 또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어떤 말씀인데 하는 것이 저에게 생각이 온다면 그것이 귀신의 생각인 줄 알므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이 바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기도할 때 저는 3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식기도 똑같은 제목으로. 그 뭐냐면 아침 저녁 식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3번은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는 때니까 그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저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3년간 저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짧은 식기도지만 10초씩 3번 30초씩 3년간 기도하면 그것도 꽤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마귀의 어떤 그 유혹이 이 믿음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아주 단단하게 그 철로 만들어진 게 돼가지고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마귀의 유혹이 이제 쉽게 물리치는 그런